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주일부터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는 그 주일까지 5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솟아나게 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기적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팬데믹 시대라 하고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생기를 잊어버렸어요. 움츠려요, 긴장하여 두려우며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은 이 세상도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만 불기만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많던 구름이 흔적도 없이 떠나가는 것처럼 코로나19 전염병의 흔적도 없이 떠나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강산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대 장교로서 가이사랴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가이사랴에 거기에 거하면서 누구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의 만남이었어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었어요. 군대 백부장과 무명의 종교인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만남이라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만민의 종교요 세계인의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출발선상에 고넬료가 우뚝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넬료는 평강과 희열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평강과 희열이 넘치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생활이 경건해야 됩니다.
생활이 경건해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생활이 경건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엄숙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데 그것을 엄숙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와 있지 않나요? 경외란 단어는 포스로 나왔어. 포스란 뜻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 공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살아왔어요. 경건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2절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어떤 사람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엘레모스네로 나와 있어요. 이 뜻은 착실한 행실, 선한 행실, 구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항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항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병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경건은 뭘 가리켜요?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몇천 년 세월이 지났어도 사람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고 겸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항상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겸손한 자를 가까이 친한 사람으로 사귀고 싶잖아요.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붙드시고 항상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잠언서도 보면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경건된 삶을 살아간다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을 베푼 구제 활동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시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한테 칭찬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성숙한 삶을 살아갔어요. 경건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유대 온 족속에 시작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삶이 아름다웠으면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했겠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 고넬료는 경건된 삶을 잘 쌓아갔지만은 늘 그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따라하면 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정열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니 무리가 다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고넬료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고 수많은 사람한테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위대한 베드로 사도나 또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성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후 3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기적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해 주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웠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제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6시 12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야곱도요 야보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꿈을 꾸는, 그리고 축복의 사락단이 연결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았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9시는 오후 3시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은 하늘문이 열어지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셨어요. 물론 구원받은 증표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에 동참하지만 이왕이 성전에 나왔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 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을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그가 하세요.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 다음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한다 그 말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크게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신학자요, 저술가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붕사했던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크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비몽사몽간에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가정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걸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욥바가 그렇게 먼 곳인데 자기의 몸종을 욥바로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자 하나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산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설교 시간에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여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신뢰했는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가정으로 초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일가 가까운 친척, 지인들을 자꾸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시작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더만은 성령이 그 집안에 임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택한 사람 이방 사람 구별하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가리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가리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고넬료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예수님의 품성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